45장 후반부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이것을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치가 있으려면 성공도 해야 되고 훌륭한 성취도 이루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래요. 결국 뿌리는 하나님 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기에 완벽해야 돼요. 학교는 우수한 데를 나왔고 직장은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을 잡고 있고 수입은 높아야 되고 소유는 많아야 되고 보이기에 완벽.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99%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내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피어날 수 있는지, 내게서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복된 일이 피어날 수 있는지 이건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위대한 성취와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일은 그런 위대한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고 순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남으로 그런 일은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시골 어머니 같은 거예요. 시골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은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생명의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것이지 그 어머니가 장관 국회의원 됐다고 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포기를 한 삶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일생을 던지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다가 나는 너보다 더 비싼 거 입는다? 나는 너보다 더 비싼 것 가졌다? 나는 더 비싼 데서 먹는다? 이런 게 이 사람에게 보이기에 완벽한, 그래서 인정받고 정죄받지 않는 이 병의 치유는 어린아이 가치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순전할 때 피어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위대해지고 남보다 뛰어날 때가 아니고 순전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삶은 그러므로 거짓이에요. 네? 보이기에 완벽해야 되니까 자기를 보일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말은 되게 평생 못 해봐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못 해요. 하고 싶지 않은 말, 해도 안전한 말, 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좋은 반응과 인정이 나타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내 진실을 표현해 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평생을 다해서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거짓으로 산 것은 내가 나를 버린 것이죠. 나를 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생존 게임이 돼버렸어요. 게임에는 절대가 없어요. 궁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님 몰라요. 인간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게임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의 유지 관리예요.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은 하셔야 돼요. 유지 관리하는 것은 현상의 일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이 모든 필요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죽음 후에는 소유 필요 없어요. 관계할 수 없어요. 유지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유지 관리는 전부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의 것이다.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나는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 생존 계임은 이 영원과 무한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영원과 무한을 느끼는 사람은 I am이에요. 영원한데 뭐, 무한한데 뭐, 그냥 나는 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어쩔 때는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삶의 전부예요. 교회당을 왔든 교회당 밖에 있든 인간관계가 전부예요. 왜냐 그러면 그 인정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이기가 전부인 너희의 인생 그랬죠. 그래서 이 인정에 중독되면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과 자신을 버려요. 그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진실을 속이고 자기 진실은 말도 못 해보고. 이 병에 말씀이 임하면 진실이 피어나요. 여기에 진실은 절대 진실이 아니에요. 예. 거짓이 거짓일 수 있는 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실은 내가 거짓인 것을 나 이렇게 거짓됩니다라고 고백한 진실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데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그런가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할 수도 없겠지만,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조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조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힘 있는가 돈 있는가 성공했는가 이런 거 그냥 사람을 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자신이에요. 이 사랑의 이기성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진실 내가 거짓을 거짓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진실은 영원 무한이 실제로 느껴질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존재인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교회론의 시작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뭘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끝나야 돼요. 내가 조작한 나의 삶이 아름답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그런 것이죠. 2015년에 나온 영화 중에 Self/Less 그런 영화가 있는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시한부 억만장자예요. 무제한의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딸이 클레어인데 클레어와의 관계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올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쉐딩이라는 것을 받기를 결심해요. 이 쉐딩은 인조 육체에다가 내 육신은 죽어가니까 내 의식을 몽땅 옮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는데 다른 육체로 사는 거죠.
그래서 쉐딩을 하기 전에 딸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만나요. 만나서 또 싸워. 화해라는 걸 이렇게 뭐 결단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미안은 실제로 죽어요. 죽고 새 몸에, 젊은 몸에다가 쉐딩을 시켰어요. 완전히 새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을 먹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몸의 의식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몸의 의식을 억누르고 이 시간 자기 의식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일정 기간의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몸의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몸이 아니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미안이 이제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신나게 사는데 어느 날 약 먹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환각이 들어왔어요. 환각이 이제 몸의 의식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깨서 생각하니까 그게 환각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로 갔더니 그 장소에는 자기가 받은 몸은 마크라는 사람의 몸인데 이 엄마 메들린과 딸 애나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애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술과 치료비가 드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마크가 자기 몸을 이 연구소에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남편과 아빠가 돌아온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애나의 나이가 그 자기 딸 클레어와의 관계가 이제 틈이 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의 나이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남편 노릇, 아빠의 노릇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연구소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연구소가 살아있는 몸을 사용한다는 게 탄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미안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 수억 불을 받은 클라이언트니까 그 메들린과 애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데미안은 이제 그 메들린과 애나를 살리고 싶어서 도피를 시키는데 실패해서 이 연구소 조직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니까 이제 이 데미안은 그걸 살리고 싶어서 연구소에 잠입해서 들어가요. 잠입해서 들어가서 이제 연구소는 이제 데미안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데미안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 데미안하고의 갈등 과정에서 앤토니라는 연구소의 경비원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미안이 갖고 있는 마크의 몸에 앤톤을 쉐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앤톤을 이제 죽은 그 조직원을 살려낸 데미안을 통해서. 근데 데미안이 이 쉐딩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쉐딩할 때 금붙이가 있으면 쉐딩이 안 돼요. 그래서 금리빨도 다 뽑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미끼로 연구소에 던져서 쉐딩에 들어가는데 몰래 총알을 하나 입에 딱 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쉐딩이 된 줄로 아는데 쉐딩이 안 된 거죠. 그러고 나와서 이 메들린과 애나를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올브라이트 박사와 연구소를 파괴해요. 왜냐하면 이 연구소가 있는 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죽여서 클라이언트들을 이렇게 만족을 시키니까. 한번 마지막 이것도 줄여서. 이때 장치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알브라이트. 데미안은 금속이 쉐딩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총알을 입에 넣었던 것. 궁지에 몰린 알브라이트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뿐. 하지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Half a mile down that way, there's a boat waiting for you. Aren't you coming with us, Daddy? Come here, baby. Why isn't Dad coming? You know it's your birthday, Mommy.
둘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딸을 찾아가는 데미안. I was a friend of your father's. I spent a lot of time with him. If you could hear him talk about you, he was proud. I have some for you. 그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전합니다. That he should have said to you while he was alive. Thank you. Good luck. 그걸로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끝마쳤다고 생각한 데미안. 그는 몸을 마크에게 돌려주는 선택을 하고 결국 마크의 의식이 돌아온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설명에 빠뜨렸는데 그 약을 먹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브라이트 박사가 너는 나에게 디펜드돼 있다는 말이 너는 내 약 못 먹으면 너는 데미안으로 살 수가 없어 그 말인데 그 연구소 잠입하기 전에 데미안은 이미 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디펜드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박사와 연구소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 영화가 강조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생애를 더 엑스트라로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딸과의 회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크와 매들린과 애나의 가정에 가족을 회복시키는 걸로 데미안을 끝내고 마크를 살리는 것으로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이웃은 뭐예요? 가족과 친지와 아마 가까운 동료 이런 정도가 이웃이에요. 성경은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초기에는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배경은 이 아시리아부터 로마까지 세계 5대 제국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제국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그냥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항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 전쟁을 금지시키셔야지. 아니 뭐 전쟁은 놔두고 뭐 이웃이나 사랑해라 그러면은 아니 전쟁통에 무슨 이웃 사랑이 되겠어요 잘?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은 가족 안에서만 가능해요. 또는 가족 같은 이웃.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가족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일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모습, 내 진실을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웃으로 만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40장부터의 주제는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로 세우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야훼 종교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야훼 종교에 신실한 사람들을 남은 자들, 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은 종교를 깨고 이 사람들이 종교에 신실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종교가 절대와 궁극이 될 수 없어요. 종교를 깨야 돼요. 그 깨는 도구로 고레스를 메시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이 뭐 이렇게 막 그 종교의 그 불편함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단어가 메시아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충성된 사람들은 이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거부해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많아요. 기독교인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절초풍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막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고레스에게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위에 너는 나를 몰라도 내 이름을 불러 나는 내게 메시아의 칭호를 주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화내고 화 있을진저 대들고 어떻게 이방인이 메시아가 됩니까? 묻고 그러면 장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호와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내게 명령하라고 드느냐?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공의로 그를 세웠고 그 내 성읍을 중건해서 내 백성을 값없이 가품없이 자유케 한다. 여기 이제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으로는 종교를 깨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양쪽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과 목적,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고레스가 누리는 영광, 이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벌써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 고레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종교를 깨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그럼 고레스가 왜 신약에는 안 나오냐? 아니요. 고레스는 그 중심에 진실이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런 진실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국의 정복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제국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곳에서 진실, 거짓을 거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할 때까지 자유하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고백 안 하시잖아요. 고백하면 이제 헌신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고백하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장소가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이에요. 이 종교의식보다 순의 나눔이 100배, 1000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였을 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세상 기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회복되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할 수 있다. 이 종교의 절대화를 보세요.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임마누엘을 선포하잖아요. 2번이나. 그때는 저도 이 임마누엘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게 좀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세뇌가 돼서 임마누엘은 무조건 예수님. 근데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거의 800년 전에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800년 후에 생기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1장에서 39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기적적인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히스기야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위대한 왕이에요? 전투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임했을 때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말이 뭐예요? 임재. 그 임재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임재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메시아도 이 교리적으로 세뇌되면 예수님만 메시아야.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보시면 큰일 나는 것이. 근데 거기에 종교의 속임수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만 임마누엘 될 수 있고 예수님만 메시아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만 숭배하면 되잖아요. 그게 종교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임마누엘 되고 메시아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남편이면 아내에게 임마누엘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아내를 받고 남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로 임마누엘과 메시아 되지 않아. 절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예, 인간 게임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의 허상이 어디에 있어요? 절대는 현상화된 것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본질만 절대예요. 근데 본질은 감추어져 있죠. 나사렛 예수는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인자는 해방해도 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현상화된 삶 속에 있던 본질이에요. 그건 절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이건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여기 문자대로 그런 사람들 있지. 문자대로. 근데 문자로 어느 문자? 일단 성경은 원본이 없어. 사본이 수천 가지야. 그게 번역이 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야. 그런데 또 하나님 교회라는 데는 거번역 따르지 않고 또 지번역하네. 그럼 도대체 뭐가 절대라는 거야? 문자가 아니죠.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말씀. 교회 당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당은 절대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전 우주적 실제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 교회는 종교를 포함할 수 있지만 종교보다 어마어마하게 무한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과 우리의 생존은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육과 생명의 차이를 알면 본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네. 마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쪽 현상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절대화시켜야 자기가 통치할 수 있으니까 종교는 거기에 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14절에서 25절은 아까 말했듯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은 고레스도 영광을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생각나시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럼 또 왜 갑자기 영화롭게인지 모르겠어요. glorify,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glorify 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영광되게 하시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남으로 되는 일이다. 자, 4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고레스 위임식이었죠. 권세와 칭호와 사명을 주었어요.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 절대 주권과 경고. 화 있을진자, 이방인을 쓴다고 대드는 자들아, 내가 내 주권으로 내 의를 못 세우겠느냐, 그렇게 하시고, 이제 14절에서 25절은 여호와와 고레스의 합동 기자회견이에요. 프레스 컨퍼런스예요. 예. 제일 첫 번째는 14절에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무역권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응답해요? 그 말에 대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주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군요. 누가 이 응답을 하겠어요? 머스비 고레스죠. 고레스 아니고 이 응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8절 단락을 가면은 18절에서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마감해요. 근데 앞에서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래요. 그리고 여호와가 뭐 자기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여호와가 정신분열증 환자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심판은 단락이 거기서 새 단락이 시작된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20절 상, 22절 상, 23절 하에서 일관적으로 내게 와야 구원된다 나에게 항복해라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건 뭐 분명히 고레스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 선언은 하나님이 앞에 선언할 때마다 고레스가 그렇게 받아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과 고레스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고레스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니까 그냥 읽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 위치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수치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중간을 흐르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제 이 고레스가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줘요. 그리고 마감은 주로 의로 해요.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레스가 의를 받고 다시 하나님이 의를 빵빵 강조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저 네모 부분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고레스를 대적하면 수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받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메시아가 되냐 그러잖아요. 그런 결론을 딱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흐름이 잡혔죠. 결론이 뭐예요? 남은 자들은 받을 수 없는 거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야지. 그때 휴밀리티, 겸비해져요. 근데 거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 휴밀리에이션.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겸비해지느냐, 수치를 당하느냐, 그것이 나누어져요. 지금 역사적인 정황은 제국이 바뀌는 전란, 혼란 시대예요. 이 구약의 대부분의 배경이 5대 제국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일어섰죠. 70년 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 편이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대개 이럴 때는 보수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성은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바벨론 성은 불가침, 침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건 지금도 알고 그때도 알아요. 페르시아는 조금 이기는데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다 나보니두스가 이제 고레스가 일어나니까 모든 신상과 모든 금은 부화를 다 바벨론 성으로 갖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왜? 바벨론 성 안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에 들어와 있던 모든 종교의 예언자들은, 사제들은 다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이제 신탁은 델피 신탁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델피 신탁도 바벨론과 리디아의 승리를 예언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레스가 이기고 나서 그걸 수정했어요. 수정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서고 나서 그 너부갓네살 왕조가 후임 없이 끝나요. 후손이 없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는 하란, 아람 왕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있었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엄마가 섬기던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신을 섬기는 게 달신에게 심취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10년간 들어갔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정치는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렇게 섭정을 시켰어요. 성경에 나오죠. 벨사살이 망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마르둑 사제들이 바벨론의 실세 계급인데 마르둑을 안 섬기니까 불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키투라는 신년 축제예요. 이 신년 축제를 통해서 1년을 신이 축복한다고 믿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왕이 주관해야 되는 거니까 10년을 신년 축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이렇게 찼어요. 그걸 알아채고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둑 사제들과 백성들이 고레스가 성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성문 열고 환영을 했어요. 그 바벨론 성이 무슨 그 청동기로 만든 어마어마한 문이 100개라는 거예요. 그 100개의 문을 다 열고 고레스를 환영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짐작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말씀. 자, 본문 들어가요. 14절. 애굽 구스스바의 이 소득과 무역권을 그리고 선원들을 다 너에게 속하게 하고 너를 따르고 너에게 굴복하게 한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신은 없다. NOG가 노 아들 가시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중해 무역권을 그리스 페니키아 함대를 사용해서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고레스에게 넘어와요. 그리고 아들 캄비세스 때 애굽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리고 다리우스 때에는 나일강과 홍해에 운하를 뚫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 고레스가 봤는데 말씀으로 창조 통치를 위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나타내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리고 그 통치를 사람에게 말씀을 위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걸 지금 전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은 자들 말씀 받으라. 말씀 제발 좀 말씀 받으라 하는 거죠. 우상 만드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견고하게 하고 혼돈지 않게 하고 나는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우리한테 사람이 거주한다는 말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은 거주가 불가능했어요. 성전 파괴됐죠. 성벽은 다 무너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농지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에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어요. 지금 중장비를 가져도 52일 만에 성벽 중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했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에게 12년 휴가를 받아서 와서 이 일을 했어요. 그거 마치고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이 이게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바람에 왕의 허가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2인자인데 실제로는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으니까.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제 그동안 종교 때 없었던 것이 임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그러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성전 없죠. 아직 회당, 10사람이 모여야 회당이 돼. 회당제도 아직 정착 안 됐죠. 그러니까 이웃끼리 모이는 거예요. 두세 가정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잡혀왔지만 유대인 포로들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니까 다른 데서 잡혀온 포로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거기에 수백 민족이 잡혀왔지만 그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이름이 유지된 건 유대인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도 거기 온 왕들은 다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여호야긴만 석방돼가지고 하늘같이. 바벨론은 시드기야는 왕위로 취급하지도 않고 기록에도 보면 시드기야는 안 나와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호야긴 전에 왕이 됐어야 되죠.
형 둘 이어서. 근데 왕이 안 된 거 보면은 조금 사람이 그랬나 봐. 그 왕 되어서도 그냥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이 눈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두 눈이 뽑혔어요. 그때는 말 안 듣는 제국의 봉신들은 좀 눈을 뽑는 게 일반적 관리였어요. 그다음에 여호야긴은 유대 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족과 똑같은 대접을 죽을 때까지 받았다. 성경에도 나오고 기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 안 듣고 종교 성전소에 와가지고 그러더니 거기에서부터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다음 제국까지 섬기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뭐 스룹바벨, 학개, 에스라, 그 다음에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게 지금 그 포로로 잡혀온 포로 공동체 1세, 2세 때 다 일어난 인물들이에요. 포로가 뭐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어요? 입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 말씀을 만나면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현상을 살던 사람이 이 현상의 권원이 되는 본질계를 알고 누리기 시작해요. 본질계를 아는데 뭐 욕심을 부려요. 뭐 사람하고 경쟁을 해요. 무슨 사람에게 보이기를 합니까? 본질을 만나면 자기일 수 있어요. 무슨 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대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로기나 사도 공동체에는 폴리캅, 저스틴, 이레니우스, 여기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의 특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자들이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내고 막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기 역사를 다 세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세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생명 역사예요. 근데 인간은 뭐 하려는 거예요? 자꾸 제국 세우겠다는 게 제국. 아니, 바벨론이 끝나면 유다 제국이 서야지 왜 이방인이 또 제국의 왕이 되느냐? 지금 또 종교는 이거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단락은 하나님이 선포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다. 야곱 자손아, 나 숨어 말하지 않았다. 나 혼돈 중에서 찾지 말으라. 나는 여호와다. 내 의를 분명히 밝혔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보니두스 때문에 이 바벨론 성에는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온갖 점, 주술, 온갖 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정신 헷갈리지 말고 내 말 들어. 고레스를 좀 봐. 내 말을 받은 고레스를 좀 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답하죠. 모든 남은 자들은 내게 모이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모든 남은 자니까 종교, 민족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인종에 상관없어요. 하여튼 포로로 잡혀서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아마 그 포로 공동체에는 이미 개종자들이 좀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나와 연대하면 산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들고 바벨론에 온 자들아,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함께 의논해 보아라. 이거 나보니두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 금은, 신상 다 짊어매고 바벨론 성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너네들이 옮겨놔서 넘어지면 새로 세워야 되는 그 신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네끼리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 일을 듣게 한 자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한다. 나는 종교 상관없어. 내가 택한 종교라도 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고, 내가 택하지 않은 종교에도 의가 있으면 나는 사용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보이지? 예, 그리고 또 고레스가 온 세계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항복해서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고레스와 연대하면은 살로데리티. 예? 첫째, 나라와 땅의 주권이 회복되고 재건되잖아요. 압제와 학정과 도적대와 유목민에게서 보호받죠? 제국의 부여와 안정과 그 교통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포로와 민족들이 잡혀왔는데 그 안에서 이것을 정말로 누린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민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받은 사람도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됐어요? 포로 1세들이, 성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두세 가정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바랄 것도 잡을 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됐을 때 그 심령을 통해서 생명이 피어난 것이죠. 생명이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남 짓밟아가면서 남의 것 뺏어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다른 신은 저는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을 몇 번을 도대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예? 우리 대부분 하나님 아니고 딴 거 믿잖아요. 하나님 그냥 부르는 말이고 진짜로 믿는 건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잖아요. 예?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이 공의의 말을 선포했으니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 성취된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한 내 말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중건된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모든 무릎은 내게 꿇고 모든 혀는 내게 항복하고 맹세하라. 여호와의 공의와 힘이 내게 위임되었다. 여호와의 의를 세우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연대하여라. 그랬더니 그 모든 남은 자들이, 들은 자들이 고레스를 대적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보다 다른 종교의 남은 자들, 다른 민족의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은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으니 너희들 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거죠. 도대체 의가 무엇이냐? 이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의라는 말이 108번, 108번네, 108번 나와요. 세덱, 세데카, 미스파시, 이게 다 의라는 말인지 공의, 정의 그런 말인데, 의는 가치감이에요. 의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부부 간에도 의가 없으면 힘들어요. 예. 그 의가 없다는 말은 이제 수치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어떻게 만들어? 내가 성취하면은 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의는 생존 세계의 의예요. 예. 나 이렇게 성취해서 잘났다. 그러면 뭐 인정받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힘있고 돈 있으니까 그 앞에서만 인정해주지. 예? 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그건 생존 세계의 의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 잘났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거 아닌 거 알아요. 그 진정한 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에서 일어나요. 희생이 왜? 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누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끌어들이는 건 욕심으로도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나누는 것은 내 생명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잘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 욕심 가지고는 절대로 희생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깨어짐은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 깨어지고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그 말은 아버지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징그러워하지 마. 아버지를 의뢰할 때 어린아이같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위대하려고 하는 웃기지도 않은 그 짬뽕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소박하면 돼요. 내가 나일 때 생명이 위대한 거예요.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는 가족밖에 없어요. 이 가족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에게도 자기 자신이 되어줄 수 있고, 예? 동료에게도 자기 자신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억눌러요. 예? 넌 인류가 돼야 돼. 인류 학교 나와야 되고, 인류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뭐, 인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뭐, 그래요. 예? 세상은 억눌러요. 우리 심령을 억눌러야 컨트롤 되니까. 거기에 유일한 치유는 말씀이 임할 때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죠. 희생은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죠. 이 아버지를 의뢰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가슴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종교는 이것 갖고 뭐예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좋은 거 많이 준다 그렇게,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영원 무한히 피어나는 거잖아요. 더 풍성히.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때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40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 왕이다. 너희 구원자다. 나는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불렀다. 내가 그다. 다른 신은 없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천지를 지었고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나는 새 일을 행한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종교는 순기능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종교의 순기능은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인간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기억되고 임재 앞에 있게 되고 이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요. 종교심은 필요한 것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엮이는 건 뭐예요? 이걸 사람들이 조직화, 제도화 시켰어요. 그 조직과 제도화 안에 들어오니까 게임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게임밖에 없어요. 계산하고 조작하고. 예수님은 그걸 후파크리테이스, 위선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 모든 약속, 모든 역사를 다 폐해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작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서로를 더 알고 싶잖아요. 더 깊이 느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져요. 종교인에게는 일절 없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도 계산과 조작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 그런 관계에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후에도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 것이고 자기 저주를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